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큰 부자라서 우리에게 많은 상속을 남겨준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그나마 그 상속해준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가는 갑부라든지 재벌이라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상속세를 통해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 해도, 그러나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속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상속해 주는 것보다 훨씬 채무가 많으면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6개월 안에 나는 상속 안 하겠습니다, 포기서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큰 겁을 하면 세금이 얼마든 상속을 받게 되면 즐거운 일이죠.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거액이 그 사람 앞에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자기의 먼 친척이 자녀 없이, 후손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어디다 물려주냐 해서 추적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오게 됐죠.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축복이 대물림 됐을 때 이 상속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큼, 그래서 물질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행복으로 만들 것만 같은 큰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말씀과 본문이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 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다 너희는 아들이라 하신 것은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아들이라고 칭함으로 상속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호칭을 우리도 똑같이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빠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어도 아빠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은 지극히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는 상속자란 뜻입니다. 주님이 이제 누가 상속자냐 하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상속자라는 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음에 오셨을 때 상속자의 자격인 자녀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금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대단히 유사한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께서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 즉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축복을 아담이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빼앗겼을 때 누가복음 4장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고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빼앗겨버린 부귀영화예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담에게 있었던 거지. 죄는 우리의 상속권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장자로 등장한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려요. 그에게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죄와 함께 자기가 범죄한 죄가 발생하는데 그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장자권은 스스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축복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공간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따로 살게 만들죠. 그러면서 세속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인의 장자권의 박탈은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조상이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하는 이런 대단한 분들이 쭉 내려오죠. 그러다가 인류의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하시기 위한 주님의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요. 120년 동안 이 경고를 계속하다가 결국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 거대한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심판은 무슨 심판? 미쳤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 팔렸다. 즉 자신의 개인의 일, 현재의 일, 현재의 만족,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삶의 행복,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일상의 삶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놨죠. 그런데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을 때 그 방주가 결국 물이 내려왔을 때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그 방주는 물이라는 심판으로부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자체가 물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범죄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물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노아에게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사건 이후에 또 믿음의 조상들이 쭉쭉쭉 내려오다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종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숨 걸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말 신복 같은 이가 있습니다. 엘리에서를 주님 제 상속자를 하고 저는 자식이 없는 그러한 운명인가 봐요. 그냥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그 충성스러운 네 아이는 결코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종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자녀에게 상속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자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에요. 또 종의 자식은 안 된다는 거야. 자유자의 자식이 된다. 자유자는 누구냐? 사라다. 사라는 영적 예루살렘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유자의 어미인 산자의 어미가 되는 하와이처럼 자유자의 어미 사라, 열방의 어머니죠.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상속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들을 통해서 한 7명 정도의 많은 또 자녀를 두게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한 몫씩 떼어서 다 분가를 시켜주고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한 명, 이삭이에요. 이삭의 상징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삭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서 있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도 그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갑자기 주님께서요 영생을 상속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단어로 이해했다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도 상속,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하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주님께 드린 자, 헌신한 자, 사명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그랬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는 100배나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리고 금생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집, 요즘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아주 심각해요. 자, 근데 형제, 가족관계가 해체되게 생겼네요. 자매, 또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 부동산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셔야 돼요. 이 사건이 왜 생겼냐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또 뭘 지켜야 됩니까?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합격이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no thank you. 저는 그렇게 못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은 물질만 나옵니까?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있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주님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분이신가? 그 뜻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 가운데서 끝까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건짐을 받아야 내가 가족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한다. 따라잡시다. 영생도 상속되는구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상속받습니까?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잘 갖추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 하셨고요. 또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란다 하셨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영원토록 왕노란다. 왕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줄서기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소금장수와 우산장수처럼 서로 다 막 기도를 해요. 소금장사는 비가 오면 안 돼. 우산장수는 어떻게 해요? 비가 와야 되니까 막 기도해. 그런 일들 많아요. 또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결승에 못 올라가도 괜찮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에요. 거기에 민족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못된 것들, 이번에 또 독도가 자기네 땅에 나오고 있지, 이번에 가만두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일본 선교 포기하고 다 철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일본을 제외시키겠나이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예비된 나라, 잘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가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상속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가 받는,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축복을 나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조건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무엇이면? 자녀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복을 많이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원조다 이거죠.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의 말씀에 원 감람나무 가지를 쳐내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나무에다 접붙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제가 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일부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세상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즉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 열방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돼요. 이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 못했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지만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보존시키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문제가 된 거죠. 주님은요,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다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냐 구분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종은 상속자가 아니었죠. 이제는 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자가 된 거예요. 남자냐 여자, 아들이냐 딸이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칭 지혜롭다는 자들, 부유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별 없이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복음이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 누구 거냐? 저 제 남편 것입니다. 제 아내 것입니다. 제 부모 것입니다. 제 자식 것입니다. 아니라 너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산과 지혜와 능력과 너의 성취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네 건강, 네 시간, 네 생명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예수님 것이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남편을. 그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맞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건 뭡니까? 원족보, 믿음의 족보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단어는요 상속자 그 단어입니다. 너는 진정한 상속자다. 전에는 너희가 종이었지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라. 너희를 이제 나의 친구라 하면서 주님이 비밀을 공유하겠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노예 생활을 죄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우린 자유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어요. 저 사람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이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혈통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야.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에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건 뭐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네가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주님께서요,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보니까요,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패밀리가 됐느냐? 로얄 패밀리가 형성되는데요. VIP 로얄 패밀리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왕 중에 왕. 이 세상 임금들의 임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그의 자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이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함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님이 100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100명이야.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가져간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100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100명에게 너도 100, 너도 100, 너도 100, 너도 100, 아멘은 절대 안 하지. 그냥 전부 다 100씩 다 나눠준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 이 귀한 축복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속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의롭다함은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한 사람인 거야.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이제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옳게 살자 라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너는 이 땅의 패밀리가 아니라 하늘의 로얄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격이 다르다. 너는 완전히 이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저 땅에 죄악의 백성으로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돼. 알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입게 되는데,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바로 네가 상속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들 가운데서 이삭만 선택되고, 또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가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인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고 11번째인 요셉에게 그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제껴졌죠. 그리고 에서 제껴졌죠. 르우벤 제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왕가에 가니까 다윗의 형들은 다 제껴지고 막둥이 다윗이 축복의 상속자가 돼요.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명의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딱 한 명, 누굽니까? 솔로몬만 상속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바뀌어버려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줘버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만 하면은 상속자가 되는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6가지가 지금 기록됐는데요. 다시 19절로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육체의 일이 있다 하면서,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음행한 자, 더러운 것을 하는 자, 호색하는 자, 다 음란한 겁니다. 우상 숭배자, 자, 주술 점치는 자들이죠. 그리고 원수 맺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여러분 이거 보면은 분쟁이나 시기나 분노나 당을 짓는 거나 분열을 시키는 거나 이거 전부 다 축복권이 상실돼요. 그 다음 21절로 갑니다. 투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시기 질투가요. 그리고 술 취한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 교회는 다니는데 술을 못 끊는다.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는 습관으로 마셨던 술이 중독 상태까지 가면 그건 질병이에요. 이제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취향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뭡니까? 방탕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가니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밟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상대를 시기질투 모함하고 상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또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할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내가 억울해서 내 방어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엇나간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아주 이것이 난무예요. 그리고 끝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끝을 보는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고소고발 관련돼서 가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단을 물리친다든지 정상적인 진리편에 서 있는 정당한 소송건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의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뜻과 다른 것들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가면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결국
공동체를 찢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불의한 자다. 이걸 시작한 자는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만 무서워했죠?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16가지 범죄 행위와 함께 오늘 상대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고소 고발에 대해서 주님은 엄격하게 다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지금 여기까지 5가지예요. 5가지를 먼저 보면, 자, 우상 숭배자 우리가 알고 있죠. 음행, 우상 숭배, 그것은 육체의 일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 다음 가보세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까지 포함시켜요. 이야, 술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술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술 취함에 대해서 선긋기를 따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술을 마시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건 아닙니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술과 싸워야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내가 실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내가 밟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죽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은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생각,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다 술 취해서 모든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욕을 주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적은 부분으로 보면은 나는 거기에 결국 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싸운다든지 분쟁이 생기면 개인이든 집안이든 국가든요, 해서는 안 될 말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고 모욕을 줘서 상처를 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기셔야지 내가 이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것은 분쟁이었어요. 계속해서 분열, 사랑이 식어가.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잘났다 하고 서로. 내가 은사받았다, 네가 은사받았다.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족보 따지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정통성 주장하다가 나는 장로교야, 나는 순복음이야, 나는 침례교야, 나는 감리교야. 이거 하다가 다 4분 5일 돼버린 거예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의미 없는 무익한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또 기도해요. 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하고. 총회 재판국 가서도요, 기도합니다. 다 양쪽에서. 양쪽 원고들 피고 앉혀놓고 하면은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을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내 편을 듭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 내 편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막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본만 나왔다면 그냥 원수 대하듯이 해버리기 때문에 해설자들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선동질을 한지 몰라요. 그냥 국민 감정. 다 져도 거기만은 이겨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결승에 못 나갈 망정 막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민족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히틀러가 민족 감정에 빠져가지고요, 게르만족 우선주의 하면서요,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조치는요, 합법적으로 자기가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그 다음부터 다수당을 형성했어요. 다득표를 한 거야. 의회를 장악한 거야. 그리고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더니
총통제를 만들어 첫 번째 했던 것이 폴란드에 침공했어요. 왜 폴란드를 선택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폴란드가 가장 안전하거든. 그래서 전부 폴란드로 도망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상업을 잘해요. 경제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첫 번째 원 타켓이 어디였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을 대의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히틀러는. 그래서 폴란드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첫 번째 침공이에요. 민족주의에 빠지면요, 이분법에 빠져가지고요, 다 죽여야 할 대상들이야.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는요, 다 씨를 말려야 할 죄인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민족주의에 막 붕빵 따고 막 푸르르 떨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딴 것까지 복음 전파 못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럴 망정. 교회는 선긋기를 쫙 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에요. 재산을 빼앗고 또 중상모략해가지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정권을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데미지를 입게끔 속임수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위치까지 사장이든 무슨 대표이사든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심한 이제 이 승진에 대한 이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더니요, 상대방을 막 투수하고 모함하고 어떻게든 죽이고 나는 살아남고 막 그렇게 해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언젠간 보응을 하십니다. 나에게 안 하면 내 자식에까지 내려가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막 아프고 어렸을 때 사모님이 전화 와요.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 찬양이가 아파요. 영광이가 아파요. 예 하고 난 그냥 아마 내려가요. 그냥.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딴 생각해서, 주님, 아이들이 아픈가 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실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전 제 잘못이에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안 무서워요? 난 하나님 무서워요. 난 늘 무서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지만 주님 앞에서 난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권을 상실한다는 거,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금.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흙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흙에 속한 자는요,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즉 예수님을 닮은 이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데 거룩이에요. 거룩, 진리예요,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형상의 회복입니다. 요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한 부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들은, 즉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그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상태에서 16가지 지적한 것이나 10가지 지적한 것이나 주님이 수없이 지적한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들과 선긋기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다. 혈과 육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축복을 상실시켜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은사도 충만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언제까지 싸울 거냐? 아볼로는 뭔 파고 그리스도는 무슨 파고, 이 도대체 뭔 일이다냐 이게. 어린아이와 같구나.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없다. 어린아이 취급을 했어요. 갓난아이 신앙이라 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아주 유행병처럼 이것이 퍼져갑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은요, 그 전에도 물론 분열이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둔천동에 있는 광성교회가 쪼개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의 이 분쟁이 시작됐고요,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세력 간에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일부는 명성교회 쪽으로 가버려. 김상환 목사 있는 교회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숫자가.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존재하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그 교회가 합동교단까지 들어오는.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두렵교회라고 구리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구리에서 부흥해가지고 큰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그런데 이문장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고대 출신인데 이분이 굉장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단 싸움이 일어나고 노예 싸움이 벌어지니까 막 제명도 당하고 면직도 당하고 막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 승소를 했어요. 승소하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합동교단으로 올 가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선노예로 들어갔어요. 지금 왜 한선노예로 갔습니까? 우리 노예도 있고 다른 노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선노예 갔을까? 그 한선노예는 조용하대. 목회만 하고 싶대. 그래서 서울 강남노예 원래 소속인데 그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목회하시라고. 교회의 분열은요, 스스로를 쪼개버리고 멸망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안 고쳐줘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가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비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식하지 않았느냐? 천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을 하셨다. 여기에 이제 등장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의 왕권을 받으면요, 물권과 인권은 다 옵니다. 조금 쉽게 할게요. 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어느 날 놀라지도 않지만 대통령이 되면요, 여러분 저 못 만납니다. 제가 만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 저하고 밥 한 번 먹기 힘듭니다. 임기 내내. 왜? 사람이 다 오고요, 물질도 다 알아서 따르더라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면요, 영적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대환란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도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주님만 붙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속을 보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상속권을 말이죠, 주님 앞에서 선포해 줘야 돼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강남 아파트 이번에 몇 억이 올랐다는데 서울 아무 데나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냥 몇 억이 오르는데 나는 그 집도 없고 그때 내가 뭐 했나? 집 살 걸. 그때 빚을 얻어 사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상속해 하신다.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주님이 길을 쫙 열어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12월도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